네,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도전했냐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시비를 걸었고 따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신들이 정해놓은 종교 형식을 왜 위반하느냐 이렇게 따진 것이죠. 자신들이 정해놓은 종교 형식에서 종교 형식을 위반했으니 당신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형식주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인데요. 자신들이 만든 형식으로 진리이신 주님을 정죄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형식주의 신앙은 참신앙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던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자, 38년이나 병에 매여 있던 사람이 건강해졌으면 정말 좋은 일 아닙니까? 이거는 찬양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 왜 우리가 정해놓은 형식을 위반했느냐? 이렇게 공격하고 또 주님께 시비를 걸었다라는 것이죠. 이 형식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주의 신앙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형식주의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건전한 형식에 진실된 믿음을 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건전한 형식에 진실된 믿음을 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도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무슨 내용이냐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11조 예물을 철저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히 드렸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채소의 10분의 1까지도 드렸다라는 겁니다. 파가 10송이가 있으면 한 송이를 주님께 드리는 흔한 것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형식만 드렸지 진실된 믿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형식만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형태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진실된 믿음은 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11조의 형식도 버리지 말고 진실된 믿음도 담아야 된다. 버리면 안 된다. 둘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형식주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주의 신앙은 마음은 없고 형식만
있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보이려고 오는 제사는 받지 않는다. 진실된 마음이 없으니 안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되는데요. 슬기로운 5처녀,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데 등과 기름을 2가지를 다 준비했습니다. 반면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 갑자기 왔습니다. 등과 기름을 둘 다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5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등이라는 게 뭡니까? 등은 신앙의 형식이고요. 기름은 뭡니까? 진실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등만 준비해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둘 다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신앙의 형식도 잘 준비하고 그 안에 진실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도 잘 준비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형식주의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사람이 만든 형식을 절대화하지 말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형식을 절대화하지 말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형식주의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인본주의를 극복해야 되는데요. 인본주의가 뭐냐면 사람이 만든 제도나 형식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나 형식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뭐가 나쁜 거냐면 그것을 절대화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인본주의는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사람은 본질적으로 뼛속 깊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주인이 되면 죄의 열매만 맺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사람이 형식이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사람이 형식과 제도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나 그걸 절대화하면 안 되고 그 형식과 제도에 오직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임하시도록 구해야 한다라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의 은총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영원한 죄 사함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선물처럼 계속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에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불완전한 형식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인본주의를 극복하고 오직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늘 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형식주의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정죄와 판단보다는 사랑의 실천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죄와 판단보다는 사랑의 실천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형식주의 신앙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사랑보다는 정죄하고 판단이 앞서간다라는 겁니다. 사랑보다 정죄와 판단이 앞서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정죄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죄와 판단은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죄를 죄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의미하는 정죄와 판단은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죄로 고발해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다시 살리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정죄와 판단은 사랑을 위한 정죄와 판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주인이고 그 과정이나 방법이 정죄와 판단 이러면은 이건 사람을 살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형식주의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전혀 없고 무조건 정죄하고 무조건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형식주의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랑이 앞서가되 불의와 함께하지 않는 이런 삶의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죄와 타협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또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랑의 이름으로 죄와 타협하는 것, 불의를 용납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6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불의와 함께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신앙의 형식을 이제 잘 지켜야 되겠죠. 잘 지키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모여 예배를 드리죠. 예배의 형식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형식만 참여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예배의 형식을 또 지키지 않으면 또 안 되죠. 예배 형식에 참여하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식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배의 모습은 거룩한데 예배 현장에서 나가면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술과 도박으로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주의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드리는 헌금도 같은 맥락입니다. 헌금, 보이려고 하는 형식만 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걸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형식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신앙으로 옮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식주의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